오늘은 요한복음 9장 11절로 12절을 통해서 예수라 하신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1절로 12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치유,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영광. 이렇게 치유, 구원, 영광이라는 세 가지의 소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라는 그분은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2000년 전에 성경 본문에서는 실로암가에 온 한 맹인을 소경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예수는 오늘날 현대의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간 놀라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간 놀라운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을 넘어서서 매우 크고 완전하시며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상상되거나 하나님이 상상되면 여러분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두 가지 체험을 하면 달라지는데, 첫 번째, 잠시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지옥에 잠깐 다녀오면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삶의 방식도, 생각의 그릇도, 시야도, 삶의 자세도, 특별히 신앙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옥을 잠시라도 견학하듯이 한 2박 3일 다녀오거나 5박 6일 다녀오거나 한 달 정도 다녀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니 그렇게 멀지 않게 10분, 20분이라도 다녀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어디를 다녀오면 달라질까요? 천국을 다녀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천국을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아니면 2주일이든 한 달이든 천국 다녀오면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려고 할까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천사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고 굉장한 열정과 헌신적인 생명력과 생동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10분, 20분, 30분만 천국에 다녀와도, 한두 시간만 다녀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다녀오지 않아도 그러한 신앙생활이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가가 미션이고, 그리고 그것이 긴장이고 과제입니다. 다녀오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결정해 갈 수 있는가, 내 삶의 방식과 자세를 수습하고 정돈해 갈 수 있는가, 이것은 믿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쉽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미리 다녀오거나 지옥을 미리 다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상급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을 상급의 중요한 채점 기준으로, 상급을 결정할 때 결정적 자료와
그리고 근거로 채택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려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을 잘 읽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삶의 집중력보다 말씀 듣는 집중력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집중력은 결국 영성으로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5마리 10마리가 몰려들어서 물소 한 마리 잡을 때도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5마리나 10마리의 사자는 물소 한 마리 잡는 것은 일도 아니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한 사자는 목을 물고, 한 사자는 코를 물고, 한 사자는 엉덩이를 물고, 한 사자는 뒷다리를 물고, 한 사자는 등 위에 올라타고, 한 사자는 소의 발에 밟히면서 배 속으로 들어가서 배꼽 쪽을 뜯어먹고, 한 사자는 그야말로 꽁지 밑을 파먹고, 그러면서 5마리 10마리가 한 마리 쓰러뜨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숫사자 한 마리면은 물소 한 마리 잡는 건 문제도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에 대한 집중력이 이 정도로 고도화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배는 그렇습니다. 예배의 집중력을 최대한 모아서 고양시켜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하는 것은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상처난 존재로 파악하고 규정합니다. 인간의 상처는 매우 커서 인간의 상태는 온전한 상태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인간은 출발한다라고 진단하는데, 이사야서 61장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슬픔도 많고 그리고 상처도 많고 포로된 심령, 갇힌 심령, 깨어진 심령이 우리의 존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은 완전히 박살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박살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아주 귀한 도자기, 고려의 상감청자나 이조백자나 조선의 이조백자나 귀한 것들 시가 5천만원, 7천만원, 1억 하는 이런 굉장히 귀한 도자기를 누가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손을 댔다가 실수하는 바람에 발이 미끄러진 바람에 탁 마루의 거실에 떨어져서 깨지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고 아차 뜨끔하는 그 순간에 금이 다가버립니다. 박살나지 않아도 금은 쫙쫙쫙 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려 상감청자도 비싸고 이조백자도 비싸지만 여러분의 심령도 매우 귀하고 비싼 존재이고 잘 만들어진 훌륭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의 속성과 심성과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금이 간 상태입니다. 깨진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 그야말로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은혜를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앞절을 설교했는데 기억이 납니까? 그 전주 2주 전에 한 설교는 기억이 납니까? 뉴스나 신문 기사는 또 어릴 때 읽었던 만화책은 세월이 오래 지나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도의 집중력이 아니면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왜 안 나죠?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나빠요? 일주일 전 것도 기억 못할 만큼 그렇게 머리가 나쁩니까?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 은혜의 샘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떻게 되니까 박살나서 상해 있고 깨져 있어서 금이가 있기 때문에 다 새버린 것입니다. 새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빨리 새도록 부추기는 게 있어요. 그게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와 어둠의 영 귀신의 세력이 그 말씀을 새가 모이를 쪼아먹듯이 쭉쭉쭉 그러지 않아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더 빨리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부추기는 것이 사단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은혜를 새까맣게 잊고 우리는 혈과 육으로 사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이기적이고 강팍한 것은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해서이고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심령이 깨져서 은혜가 너무 빨리 새나가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은혜가 새나가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은혜가 더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사 이상의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가지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멋진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이 치유의 문제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른바 세라피라고 하는 이 치유의 문제, 이 치유가 대단히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쓰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은 잘 길들이면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야생마가 아무리 날뛰고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도 말은 길들이고 당과 채찍으로 훈련을 잘 조절하다 보면 나중에는 좋은 말 명마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당근과 채찍으로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뭐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물질이나 경험이나 이것 가지고 사람은 절대로 내면 세계에 깨진 게 다시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이 간 게 더 틈이 커져서 더 은혜가 더 줄줄 새기 때문에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에 혈과 육만 가득해서 그래서 욱하는 그 화와 그리고 감정만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상은 청소년부터 청년부터 자녀이나 또 노년까지 누구를 봐도 약간의 민감한 상황이 있으면 돌발적으로 막 화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곳곳에 많습니다. 친절하고 평안하고 따뜻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상한 마음, 상한 심령과 상관성이 있는 비례되어져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도 좋아지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좋아지는 치료가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좋아지는 게 천천히 좋아질 수도 있고 급격하게 좋아질 수도 있고 빠르게 좋아질 수도 있고 아주 느릿느릿 좋아질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축 처졌을 때 링겔을 맞는 것,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링겔이 수액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주사 딱 꽂았을 때 5초 만에 30초 만에 확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분, 2분, 5분, 10분, 20분 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주입되다 보면 그 사람이 몸이 회복되어지고 영양제가 투입되면서 활력이 생기는 것처럼 생기가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들어가고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과 접촉하다 보면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아집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지만 성경은 예수는 사람을 고쳐 쓰고 살려 쓰려고 도전하는 놀라운 이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엇인가 고쳐 쓰기 위하여 그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반응과 과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회개와 감사를 통해서 나의 연약한 것과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깨닫는 힘 자체가 사건이고 변화이고 이것 자체가 혁명입니다. 이전에는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깨닫는 힘, 거기에서 내가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걸 붙들려고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 이 회개, 여기로부터 우리의 치료는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감사가 나타납니다. 회개와 감사는 우리가 치료되기 시작한 징후들이고 회복되기 시작한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 내가 비록 내 뜻대로 된 것이 적어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 계획대로는 안 되었지만 감사. 잃은 것이 많지만 감사. 그 감사를 성경은 범사의 감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기록하는데, 이 범사의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과는 변화인데 점진적이고 아름답고 완성도 높은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지상을 떠날 때는 영화, 글로리어스, 어떤 그 아주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한 사람 맹인의 눈을 고쳐줍니다. 맹인의 눈을 고쳐줄 때 11절에서는 진흙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다. 그리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다. 여기서 진흙, 흙하면은 진흙에다가 지금 뭘로 이겼는가 하면은 침을 바른 것입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이렇게 눈에 붙도록 부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침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침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되어져 있죠. 침을 뱉어. 침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을 흘린다, 침이 솟아난다, 침에는 영양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은 단순한 액체예요, 영양소가 많은 액체예요? 여러분, 침에는 소화 효소도 엄청나게 많죠. 뭐 아밀라제 이런 효과도, 그런 영양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영양소가 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에 소독하는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소화하는 기능, 여러 가지 단순한 액체 안에,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이는 그 액체 안에, 수분 안에 굉장히 많은 치료의 그 약재들을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침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먹은 것이 잘 소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침의 도움을 평생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침을 튀기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침을 튀기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라고 하지만, 그런데 예수 믿고 침이 튀기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양제가, 저 사람의 영양제가 내게로 왔네, 저 사람의 영양제가 나에게 전달이 되었네, 저 사람이 침 튀긴 게 나한테 튀겼어요. 영양제가 주입된 것입니다. 자, 그 침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침을 갖다가 진흙에 이겨서,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처음에 뭐였다고 얘기하죠? 인간이, 너희는 흙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 치료의 효과가 있는 침과, 그리고 우리의 현 존재를 알려주는 이 흙으로 그 주님께서 합성해서 이 사람의 눈 위에 붙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뭐다?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겠다. 흙은 인간을 만드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고 새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새 존재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 물론 세상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 실로암이라는 생수가 솟아나는 그 샘가로 가서 네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겠다. 여기서 하시는 것 바와 같이 실로암은 무엇을 의미하죠? 실로암이에요. 실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뭐다? 보냄을 받았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 왕이 실로에서 오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로로부터 오며, 실로암은 뭐죠? 그곳에 보냄을 받았다.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실로암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 실로암은 현대로 이야기하면 어디입니까? 성령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 성령의 생수강이 흐르는 곳, 거기가 어디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바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오게 해서 여러분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실로암은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그러한
영적인 맹인을 전도란 방식으로 불러다가 보냄받아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셔서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료하는 기능, 살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한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와 대화 나누면 만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면 조금 한 분야의 전문가, 석학, 정치적으로 또 예능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 누구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박사를 만나고 싶습니까? 또 건강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 누구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진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 누구 한번 만나고 싶습니까? 엘빈 토플러 같은 미래학자와 만나고 싶습니까?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척 스미스, 어떤 목사님과 만나고 싶습니까? 찰스 스윈돌과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번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구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김정은과 한번 만나고 싶습니까? 김정은과 한번 시원하게 만나볼까요? 네 기획은 도대체 뭐냐? 정가 통일이 맞냐? 아니면 그냥 퍼포먼스냐? 정권 유지가 김정은 너의 참된 계획이냐? 뭐냐? 핵은 모터로 만들고 있는 거냐? 그 돈 가지고 너희 국민들, 북한에 있는 인민들 좀 잘 먹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건설적으로 대화 나눠볼 수 있죠?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사람에게 변화가 옵니다. 대화 이후에는 변화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치료라는 상태로, 치료라는 현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생적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면역체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피가 나도 혈액이 응고되면서 자연적으로 멈추고 지혈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시스템을 갖춰 놓으셨습니다. 피가 한 번 나서 깨졌는데 이게 계속 멈추지 않고 철철철철 하루 종일 흐른다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지혈될 수 있는, 응고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런 기능들을 우리 혈액 안에도 다 두셨고,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약재를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만 우리 자신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두신 것이고, 몸에 없는 것들은 자연에 두신 것입니다. 많은 식물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환경적 창조물을 통해서 분산해 놓으셔서 그것을 갖다가 추출한 것이 바로 의약품이고 조사액이고, 그리고 의료적인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약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 안에서 치료하게 하든 몸 밖에 있는 것으로 치료하게 하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이런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의도가 있고 의지가 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은 이미 치료가 시작된 인생입니다. 저도 치료 중이고 여러분도 치료 중인 것입니다. 그 치료가 완성도가 높게 온전하여서 여러분이 더 멋있는 모습으로 인생의 시간이 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깊어갈 수 있도록 더 완성도 높은 괜찮은 훌륭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가서 씻으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부터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보게 된 이 좋은 결과는 어떤 단어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까?
11절에 두 번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어떤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문장은 중요한 문장입니다. 강조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너 오늘 꼭 그거 해야 해. 너 오늘 꼭 그거 해야 해. 라고 뭔가 미션을 줄 때는 반복을 합니다. 오늘 꼭 그 열쇠 가져와야 돼. 그 열쇠 꼭 가져와야 돼. 한 번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는 두 번 뭐가 반복됐어요?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우리는 가서 씻으라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디라고 했죠? 이 실로암을 현대로 표현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와서 씻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씻는다는 거죠? 죄를 씻고, 저열한 생각을 씻고, 세상적 낡은 가치관을 씻고, 좁은 편견을 씻고, 선입견을 씻고 와서 씻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보다 지저분한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이 배출하는 쓰레기, 그 재활용도 불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휴지나 더러운 것들을 버리죠. 한 2, 3일에 한 번씩 버릴 텐데, 그게 더럽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 세계의 다양한 감정이 더럽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만 생각해도 제 마음이 더 더러운 것 같아요. 휴지나 각종 쓰레기보다도, 쓰레기는 분리수거 잘하면 쓸만한 것도 많습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유리병은 유리병대로, 괜찮은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꽤 많은데, 우리의 마음은 재활용도 안 되는 너무 나쁜 쓰레기 같은 생각이나 쓰레기 같은 감정이나 쓰레기 같은 판단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유치했다. 내가 생각해도 그 선택이 너무 유치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 그 말이 너무 심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볼 때, 되돌아볼 때 쓰레기 같은 요소가 많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뭐하다? 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도, 바깥으로 드러난 죄악, 마음속에 있는 죄악, 존재론적 죄악, 무지로부터 오는 죄악, 모든 것을 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생각도, 존재도, 인생도 다 씻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다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개운하게, 맑고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과 삶을 건지시고 헹구시고 맑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거지할 때 비눗물로 풀어가지고 어떤 기름기 많이 낀 그릇을 세척제로 깨끗하게 씻는 1차적 과정이 예수의 보혈로 씻는 것이라면, 기름때는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죄는 기름때가 세척제로 씻어지는 것처럼, 물로 잘 안 씻어지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과 같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로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세제로 깨끗하게 기름때를 제거했지만 바로 쓰지 않고 나머지 거품과 이런 것들은 뭘로 또 제거하죠? 이미 깨끗한 그릇을 쓰지만 맑은 물로 마무리 세척을 합니다. 마무리 세척. 그것이 뭐죠? 성령의 생명의 강,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지 않아도 깨끗하게 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 존재를 더 새롭고 신선하고 즉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잔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정결케 하는 구체적인 내용,
또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아서 그러지 않아도 기름때가 제거되고 쓸만한 그릇이지만 더 깨끗하게 된 마지막 맑은 물로 헹궈진 이 그릇과 같은 요소, 이런 성령 충만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치료를 시작한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가 생기죠? 안정감이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정됩니까? 든든합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안정되고 든든합니까? 또 여러분의 판단으로 다 풀어갈 수 있습니까?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한계를 느끼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이 의외로 불안정하고, 삶이 의외로 불안하고, 삶의 미래가 의외로 불확실하고, 삶의 방향이 불투명하고, 이런 것이 인간 실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고 현상입니다. 이것을 안정되게 든든하게 반석 위에서 세워놓는 것이 바로 말씀의 기능입니다.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보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에서 은혜받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면 여러분의 삶은 안정감을 더 갖게 됩니다. 탄탄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반이 탄탄하면은 위에 있는 것이 환경적으로 나빠서 위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새로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땅이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하면 다시 2층짜리 집 무너졌으면 10층짜리, 20층짜리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재개발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옛날에 있었던 오래된 초가집이나 기와집이나 아니면 슬레트 집들, 아니면 슬라브 집들 1층, 2층짜리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땅이 탄탄하면은 그 위에다가 부수고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개발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빌라를 지을 수도 있고, 땅이 내게 주어지고 그 땅이 탄탄하면 얼마든지.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도 말씀의 기반 위에서 내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다시 시작한다. 지금까지 했던 것 그 이전에 유용했지만 이것 없어서 내가 아쉬울 것 없다. 다시 내가 새로운 미래를 건축하고 세워가겠다. 이런 단단함을, 흔들림이 없는 안정감은 뭐가 주는가?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놓게 되어지면 전체가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흔들흔들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잡아주는 탄탄함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서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설계하고 건축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잘 안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잘 열매가 안 맺히고, 뭔가 될 듯한데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좀 형통했으면, 고비를 잘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고비는 여러분 혼자만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믿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30년, 40년, 50년 전에 연탄을 떼는 집이 되게 많았습니다. 19공탄, 까만 연탄에다가 19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것으로 난방도 하고 그것도 음식도 끓이는 재료도 화력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탄집에서는 이 겨울철이 되면은 리어카에다 연탄을 가득 싣고 각 집마다 배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한 가정의 가장, 아빠가 연탄 수백 장 싣고 고개를 넘는데 눈이 오는 날, 눈이 많이 쌓여서 또 얼어붙은 날, 아빠가 혼자서 연탄을 싣고 고개를 넘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매우 힘들죠. 그럴 때 누가 한 번만 뒤에서 밀어주면 이게 쑥 넘어갈 텐데, 누가 한 번만 밀어주면 쑥 넘어갈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떠냐면 그 고비에서, 언덕길에서 눈은 내리고 미끌미끌하고 내 힘은 붙이는데 누가 밀어줬으면 하는데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도 있고, 사업하는 과정에도 있고, 가정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과정에도 있고, 인생의 코스에 누가 한 번만 밀어줬으면 쑥 넘어갈 텐데, 그것만 넘어가면 고비를 넘길 텐데,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결정적인 그때에 한 번만 밀어주면 되는데 밀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해놨는데 다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돼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환경을 통해서나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뜻밖의 좋은 컨디션과 환경을 주셔서 넘어서게 하는데, 이것이 일어나려면 이것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고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비를 넘어서는 게 형통이에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힘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형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악인이라도 그 자녀에게 생선을 줄 줄 알고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악한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손주들에게 귀한 거 주려고 하는데,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 자녀들을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형통함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통을 기대하지만 기도하는 힘이 많이 약합니다. 이제 다시 기도를 연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다시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역사를 찬양이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직업을 한 8번 바꾸고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정도 많이 깨어져서 다윗이 한 번 결혼으로 완샷으로 끝낸 사람이 아닙니다. 5번, 6번, 7번 가정이 깨어져서 다윗이 뜻밖의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중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킹 데이비드, 다윗 왕이 그가 산정수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전투 가운데서 화끈한 전투, 기억나는 전투가 뭡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맞대결이 가장 기억이 납니까? 구약에는 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화끈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전쟁이 뭡니까? 누구와 누구의 전쟁? 국가와 국가의 전쟁도 아니고, 민족과 민족의 전쟁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맞대결, 결투가 구약을 대표하는 전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다윗과 골리앗. 국가와 국가, 군대와 군대의 전쟁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뭐죠? 이른바 맞짱. 요즘 MZ세대의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다이다이산 표현도 나오고요. 이게 한문인지 중국어인지 아니면 신조어인지 아니면 비속어인지 모르겠으나, 다이다이, 한문으로 쓰면 대대, 1대1, 맞짱, 이런 것인데, 골리앗과 누가?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찬양으로 이겼죠. 다윗이 선포하면서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선포하며 담대히 나가서
자기보다 3배나 큰 골리앗을 그야말로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단숨에 제압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의 어떤 전쟁보다도 큰 모든 삶의 마음에 새겨진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뭐 하면서 승리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주는 자유함, 또 찬양이 주는 자유함과 확신, 찬양은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사람들, 진짜 잘될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다시 한번 찬양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영광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정의하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정돈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를 힘있게 사랑하시는 좋은 분, 나를 힘있게 사랑하시는 좋은 분, 나를 힘있게 사랑하시는 좋은 분, 그분이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항상 힘있게 사랑하십니다. 힘차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도 되는 문제고 지금 물어봐도 대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천사들을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까? 압니다. 안다. 사랑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 이 샘가에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실로암 이 샘터까지 오는 것이에요. 치료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실로암과 같은 이 교회에 계속 나오다 보면 여러분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큰 구원 열차가 결국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열차에 올라타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 온 자매들이 트리오가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화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탁 오르는 그 순간에 목적지, 비행기 타는 그 순간에 어디를 가는 거죠? 비행기 타는 그 순간에 항공에 딱 비행기가 뜨는 그 순간에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탔다는 것 자체가 그 목적지까지 도착을 알려주는 시사하는 내용인 것과 같이 여러분이 실로암과 같은 교회에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것은 천국까지 그냥 가는 것입니다. 뭐만 안 하면 된다? 중간에 뛰어내리지만 안 하면 됩니다. 비행기에서 괜히 그 고공 7,000m 상공에서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 이것만 안 하면, 달리 표현하면 천국 갈 때까지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여기에서 사라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 천국에 내가 도착한 그 순간까지 계속 열정과 열심으로 꾸준하게 교회 다니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잘하시는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 잘하시는 완전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 실로암 샘터에서 눈을 뜨고 그리고 회복되어진 이 소경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천국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개안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 가면, 천국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세계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조배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엄청 훌륭한 자기 일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도 상상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 가지고는 담아낼 수 없는 세계라서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천국에 꼭 들어가시는 영광을 누리시고 상급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